우리는 지난주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행위나 공로, 심지어는 장래에 선하게 살 것에 대한 예견, 그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이제까지 붙들어 주셨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좀 억울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택과 예정에는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누구는 선택해서 은혜를 줬지만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또 어렵습니다. 지난주 이 사실 선택과 예정 참 어려운 건데요.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저를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사람, 특정한 자녀, 선택하신 사람, 예정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하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불공평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거기 밑줄이죠,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선택받은 자로 생활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택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란 모두 선택받지 않았고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되었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자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다 온다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아버지가 허락한 내게 주신 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않았으면요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선택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다.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견인이라는 단어 했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는 어떻게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헛된 길로 나가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도덕적이고 더 바르게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된 것은 어떤 그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선택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래서 6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그래서 결국 7절에 우리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대를 거쳐 2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결과물,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좀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가정하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행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선택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 오늘도 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딱딱한 밥도 좀 먹어야 영적으로도 더 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영적 기초를 좀 다시 세우는 입장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딱딱한 음식도 먹고 또 되풀이하고 소화하고 해서 믿음 안에 좀 든든히 섰으면 좋겠어요. 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자, 선택받지 못한 것, 즉 버림받은 것은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거기다 좀 쓰세요. 유기, 그 밑에다가 밑줄이죠. 앞에 자막에 나와 있어요. 유기라는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사실 영어로는 reprobation이라고 하는데요, 좀 번역이 정확하게 되진 않아요.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하진 못했습니다. 이 유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유기라는 말은요,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버리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무조건 적극적으로 내가 지옥에 보낼 거야, 내가 너 선택하지 않아서 내 계획에서 너희는 다 배제할 거야 라고 꼭 내가 너희를 지옥에 보내겠다는 적극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 손을 거두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거는요, 하나님이 적극적 개입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적극적으로 너희를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두신 거예요. 선택은 적극적이지만 그냥 두신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끌어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패망과 저주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딱 붙잡아서 놓지 않고 끌어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멸망의 길로 당연히 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행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어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 이 본문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 따라했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삶의 중심이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어찌 심판을 면하겠고 어찌 심판받고 버림받는 것이 불평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빛을 발하죠.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자녀인데 그 중에 일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원래 우리도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붙잡아 주셔서 딴 길로 가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거는 막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유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즉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정당함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기 제가 굵은 글씨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써놨어요. 자막도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선택이죠. 그런데 공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심으로써,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 뭡니까? 공의의 심판이죠. 그것이 무엇임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공로는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요.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반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영적으로 좀 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본질상 유기된 사람들과 같이 진노에 처해지는 진노의 자녀예요. 공의의 심판을 받을 존재였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자녀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러면 선택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니까 나는 뭐 됐겠지, 나는 선택받지 못했지도 몰랐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괜찮겠지,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또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오늘의 결론이자 정리입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살도록 두지 않고, 거기에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썼어요. 오히려 더 거기다 쓰세요. 겸손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겸손을 추구하며,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선택받은 특정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택받은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자막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선택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깨닫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강 마구 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는 감사, 감격, 겸손함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깨닫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변화예요. 그래서 종교기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예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을 꺾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떠는 동시에 그의 자비를 존중할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선택은 경건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결론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자녀로 창조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마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경건하게 살도록, 더 겸손하게 살도록, 더 선한 일에 힘쓰도록 목표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신비로운 예정론을 배우면서 이렇게 칼빈의 언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굵은 글씨로 마지막에 써놨는데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멸망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태만한 마음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악한 의도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정,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당신은 하나님 선택받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가르치는 말이라기보다는 저주하는 말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을 인용하죠.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선생이나 악하고 불길한 예언자로 간주하고 교회에서 물러나라고 정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예정된 수요에 포함되고, 그죠? 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의 마지막 결론이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우리의 평화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평화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신비로 올라가 보면 평화의 자녀들 위해,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머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을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입장을 엄격한 처방약처럼 딱 해서 당신은 구원받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들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마지막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유를 찾는 동안 우리는 그 은혜와 신비 앞에서 겸손하게 떨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따지고 공평함을 주장할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을 더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쟁하고 비판할 동안에 우리는 더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동안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선택과 예정의 신비를 허락하신 이 목적을 바로 깨닫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경건하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참 자녀된 삶, 참 선택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